신명기 8장 1절부터 6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내가 오늘날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으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럽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도를 행하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아멘. 신명기 8장 2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 말씀은 영적 원리에 대한 말씀입니다. 무슨 말인고 하니 40년 동안 광야의 길을 걷게 하셨다. 그래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각자에게 말씀하시는구나 생각할지 몰라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신명기는 모세를 통한 고별 설교입니다. 다시 말하면 40년이 끝난 지점이에요. 거의 끝난 지점에 전하는 거예요.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그 40년 동안에 무슨 일이 벌어졌죠? 20살 이상은 그 40년 동안에 어찌 됐죠? 다 죽었어요. 알죠? 심판받아 다 죽었어요. 여호수아 갈렙 정도 제외하고는 지금 모세는 곧 죽어요. 그리고 다 죽었어요. 네, 정말로 40년 동안 광야 길을 걸은 사람들은 일부가 있어요. 일부면 몇 살이겠어요? 20살 이상은 다 죽었기 때문에 19살. 18살은 39년. 그러죠? 아니, 이제 태어난 사람. 이제 태어난 사람 1살부터 19살까지는 40년을 그대로 살았지만, 이제 늦게 태어난 애들은 별로 광야를 걷지 않았어. 이제 갓 태어난 애들은 이제 광야를 엄마 품에 안겨서 1년, 그러겠죠.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당연히 40년 동안 광야의 길을 걸은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다음 세대니까. 기성세대는 40년 동안 다 죽어나갔어. 그 다음에 배역하고 12정탐꾼을 보내서 10정탐꾼의 말에 동의하고 배역했던 이스라엘 사람들. 그 사람들의 기성세대. 누구부터 책임져야 됩니까? 자기 인생과 삶에 대해 최소한 하나님께 20살부터는 엄정하게 책임을 물으셔서 20살부터는 죄 없다 하지 않고 다 심판하시고 광야 40년 동안에 죽이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40년이 이제 맞춰진 시점에서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광야 시절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광야 때를. 이건 영적 원리예요. 소위 말하면 애굽 단계가 있고 광야 단계가 있고 가나안 단계가 있다. 이런 영성을 이야기한 사람들은 사입입니다. 사입이에요. 가나안 땅에 들어간 다음에 그 다음에 어느 시대가 왔습니까? 사사시대가 왔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들, 어떤 사람은 태어나자마자 가나안에서 태어났어요. 그러면 가나안 단계가 되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있으면서 이방 풍속을 줬고 무상숭배를 배워서 자기 속에는 어른들을 행하고 악한 길을 걸어갔고 끊임없는 전쟁 속에 전란 속에 노예 생활 속에 하나님을 배신하는 속에 그러다가 좀 기도하고 회개하면 사사 보내시고 이런 비참한 시대로 들어갔어요.
그러니 가나안 단계가 화려한 단계, 하나님과 동행하는 단계, 그딴 비유를 쓰는데 그건 거짓말이에요. 거짓말이에요. 광야 시절의 40년 동안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백성에게 주셨어요. 물론 정확하게 40년을 잘 보낸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으나 유감스럽게 대부분은 40년 동안에 제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배우지 못했어요.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것을 배우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영적 원리상으로 우리들에게 꼭 필요한 것은 광야입니다. 우리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게 광야. 아셔야 됩니다. 그러면 부모는 자녀에게 뭘 줘야 돼요? 광야를 주셔야 돼요. 아셔야 됩니까? 광야를 주셔야 돼요. 광야를. 그건 이제 여러분이 어떤 광야를 자녀에게 필요할지를 여러분이 지혜를 구체적으로 구하셔가지고 품 안에 있을 때는 그렇게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내 자녀가 부한자로 있을 때 재앙이 임하는 삶 속에 들어가거든요. 그 재앙을 어릴 때 충분히 받아놓고 나중에 구원받고 주님께 돌아올 수 없어요. 광야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광야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경치가 좋습니까? 구경할 게 없어요. 구경할 게 없어요. 풀 몇 조가리, 돌, 모래, 바람. 구경할 게 없어요. 누리고 먹을 만한 게 있습니까? 없어요. 삼시세끼 똑같은 것, 만나 말고는 없어요. 아십니까? 무슨 반찬이 있습니까? 개구리 반찬요? 지렁이 반찬요? 없습니다. 만나 말고는 없어요. 그러나 신발은 옷은 떨어지지 않게 하나님 하셨다. 병들지 않게 하셨다. 라고 본문에 나와 있어요. 광야의 길을 걸어야지만이 하나님을 배우고 알 수 있어요. 어른들도 아셔야 됩니다. 내가 광야의 길 속에 들어가지 않으면 제대로 하나님을 알 수 없다는 사실이. 우리는 참 편하게 삽니다. 여러분이 불가피한 삶 속에 많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까지는 제가 이해합니다. 자, 핸드폰이 제 손에 있습니다. 여기는 없는데 서재가 있는데 이렇게 있다고 합시다. 핸드폰 여러분 손에 다 후주머니에 다 있어요. 핸드폰 폴더만 열거나 아니 버튼만 누르면 바로 세상으로 들어갑니다. 바로 세상으로 들어가요. 바로 광야는 하나님을 배웠고 하나님을 만날 만한 자리에 핸드폰만 켜면 세상이 나타나는데 여러분의 자녀들이 주님을 경외할 것 같습니까? 주님을 찾는 자녀가 됩니까? 컴퓨터만 켜면 세상으로 바로 들어갑니다. 바로 들어갑니다. 세상 드라마, 연속곡, 영화, 가십거리, 오락, 게임 세상으로 바로 들어갑니다. 화 있을진저 부한 자들아 세상으로 부하게 됐습니다. 영화를 보고 만족을 얻고 TV 드라마를 보고 만족을 얻고 연예인 기사를 보고 만족을 얻고 세상 노래를 듣고 만족을 얻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걸 배웁니까? 하나님 어찌 알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죠. 그럴 수가 없죠. 최대한 가능한 대로 핸드폰 사용을 정리해야 돼요. 정리해야 돼요. 광야, 정말 지혜로운 부모라면 용돈 없어야 됩니다. 아십니까? 정말 지혜로운 부모라. 왜? 돈이 있으면 뭐합니까? 돈이 있으면 죄지어요. 돈이 있으면. 돈이 있으면 자기가 원하는 걸 구입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를 구입하면 그 다음에 하나 정도 멈춥니까? 돈 가지고 햄버거 한 번 사 먹으면 한 번 사 먹는 걸로 멈춥니까? 돈이 있으면 뭐합니까? 죄 짓습니다. 돈이 있으면 돈 가지고 세상으로 들어갑니다. 전혀 용돈이 없어야 한다. 그런 것보다도 차라리 어떤 말이 좀 더 맞냐 그러면 자녀를 시험해봐야 됩니다. 용돈을 줘가지고 시험해봐야 돼. 감당할 수 있는지, 그 돈 가지고 죄 안 짓는지, 죄 짓는지. 죄 지으면 없는 거예요. 죄 지으면 없는 거예요. 감당할 수 없으니까.
어떤 아이는 고등학생인데 용돈이 200원이 될 수도 있겠지. 왜? 200원 가지고는 PC방도 못 가고 200원 가지고는 껌도 못 사먹고 200원 가지고는 뭘 못하니까 500원이 될 수 있을지도 모르죠. 감당할 수 있다면 만원도 10만원도 괜찮겠죠. 잘 정돈하고 저축하고 잘 모으고 잘 관리하고 그렇다면. 그러나 요즘의 자녀들이 돈 1,000원, 2,000원이라도 감당할 수 있을 만한 분량이 어디가 있습니까? 돈 들어오는데 족족 다 써버리고 세상 쾌락을 원하고 즐거움을 원하고 먹고 마시고 흥청망청이고 어디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찾습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 광야 가운데 나아갔습니다. 영적이든 실제적이든. 세례 요한은 하나님께서 그를 선지자로 부르기 전까지 빈들 광야에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광야에 있어서 메뚜기가 석청을 먹고 지냈는데 그에게는 오락거리가 뭐가 있습니까? TV가 있습니까? 드라마가 있습니까? 연습곡이 있습니까? 옷이 있습니까? 무엇이 있습니까? 한 벌로 지내고 재미난 건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은 어릴 때부터 장난감을 사주고 총을 사주고 칼을 사주고 퍼즐을 사주고 부하지 얼마나 많은 쾌락을 누리고 삽니까? 얼마나 많은 정욕을 누리고 삽니까? 마음대로 이리 만들었다가 저리 만들었다가 이리 만들었다가 저리 만들었다가 인내심이 있겠습니까? 거기에 쾌락이 있는데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머물러 있습니까? 5분 기도하면 뭔 일이 있습니까? 10분 기도하면 뭐 재미난 일이 벌어집니까? 1시간 기도하면 불이 임합니까?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1시간 읽으면 뭔가가 달라집니까? 돈이 떨어집니까? 전혀 안 그렇지. 왜 우리의 자녀가 성경을 안 보는 줄 압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지. 재미없지. 재미없거든요. 어릴 때부터 재미있는 것에 길들여져 왔어요. 재미있는 것에. 자전거 타기 재밌죠? 자동 리모컨을 조종하는 자동차 재밌죠? 장난감들 재밌죠? 인형들 예쁘지요? 거기에 쾌락을 얻고 살아왔는데 왜 하나님을 찾겠습니까? 왜 하나님을 고대하겠습니까? 애니메이션 마음대로 봤지요? 얼마나 즐겁고 좋습니까? 그런데 성경 보는데 뭐가 재밌습니까? 뭐가 재밌단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 읽는 거 하나님은 그냥 은혜 안 주십니다. 하나님은 아무도 시험할 수 없고 아무도 조롱할 수 없습니다. 진정으로 하나님 말씀을 매일 심지어 몇 시간씩 그렇게 몇 달 정도 하나님께 엎드려야지 이제 눈을 좀 열어주셔요. 그러지 하나님께 하루 날 잡아서 성경을 1시간 읽었더니 막 은혜를 주시고 말씀이 깨달아지고 그런 식으로 하나님을 조롱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감찰하시는 분이셔서 우리 1번, 2번, 3번, 5번에는 안 속아 넘어갑니다. 정말로 아무것도 없는 성경을 읽으면서 메마른 광야를 걸어가느냐 하는 것이 메마른 광야를 걸어가느냐. 기도 조금 한다고 뭔 일 없습니다. 조금 한다고 하나님 은혜 안 주십니다. 아무것도 없는 메마른 광야를 하나님을 찾기 위하여 걸어가느냐. 우리는 너무 편리한 것, 너무 재미난 것, 너무 신난 것에 목이 매여 살아가기 때문에 가장 편한 건 항상 핸드폰을 켜는 거예요. 재미난 걸 누르는 거예요. 보는 거예요. 가십거리 보고 세상 돌아가는 거 보고 뉴스 보고 연예인 누가 나왔는지 가수가 누가 나왔는지 드라마는 뭐 하는지 영화는 뭐 하는지 쾌락에 젖어버렸어요. 세상 쾌락에 젖어버린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외합니까? 그럴 리가 없죠. 그럴 리가 없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만납니까? 그럴 수가 없죠. 그러나 세상을 사랑하게 되어버리는 사람은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세상을 사랑하게 되어버린 사람. 휴가 기간이 있으면 뭐하고 놀까? 어디 여행 갈까? 그렇지. 어떻게 하나님을 더 깊이 알까? 어떻게 하나님을 더 찾을까? 누가 그렇게 이 세대에 누가 그렇게 합니까? 그런 사람이 어디 얼마나 있습니까? 있어도 극소수에 불과하지.
부모는 어떻게 하면, 저는 지금 크리스찬 부모를 이야기합니다. 어찌하면 자녀하고 더 놀아줄까? 자녀를 더 행복하게 해줄까? 자녀를 더 재미나게 해줄까? 외롭지 않게 해줄까? 쓸쓸하지 않게 해줄까? 그렇게 살아가지요. 정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게 할까? 하나님을 경외하게 할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녀를 어떻게 키울까? 그리고 심력을 쏟고 힘을 쏟고 애를 쓰는 부모는 어디에가 있습니까? 방임하고 방치하고 놔둬서 세상의 자녀가 되게 만들죠. 지금 시대 정도 되면 부모들은 아이들 학교 생활, 사실은 정신을 차린 부모는 대부분 접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거 잘 이해 못 하실 것 같아요. 정신을 차린 부모는 사실은 홈스쿨링을 선택할 수밖에 없어요. 학교에 가면 그 아이들은 어떤 아이들입니까? 세상에 완전히 물들어 버린 아이들이에요. 그런 아이들과 함께 아침부터 오후까지 함께 지냅니다.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기준, 교사도 세상적이고 거기에 찌들어 살아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친구 사귀죠. 친구하고 마음을 소통하면서 가치관, 모든 게 다 똑같아져요. 저항하려 해도 저항할 수가 없어요. 정신을 차린 부모는 아이를 책임지더라도 학교에 안 보내는 길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시대가 되었어요. 물론 여러분한테 홈스쿨링을 과감하게 하라 그런 이야기는 아니에요. 그러나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게 막다른 선택의 길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경우는 너무 많아요. 문을 떠서 학교의 현실을 보면, 문을 떠서 지금 아이들의 현실을 본다면, 난 눈 감은 사람은 몰라요. 눈 감은 사람은 알 리가 없죠. 학교에 가면 얘 공부할 거야. 학교에 가서 좋은 친구 사귈 거야. 좋은 친구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는 좋은 사람입니까? 여러분의 자녀는 좋은 사람이 간데 학교에 가면 좋은 친구, 성령 충만한 친구가 있습니까? 학교에 가면 주님 사랑하는 친구가 있습니까? 어디가 있습니까? 학교에 가면 끊임없이 시간만 나면 말씀 보고 기도하는 사람, 그 사람이 있습니까? 내 자녀도 안 하는데? 있을 리가 없죠. 그러나 부모는 자녀의 행복을 위해서 삽니다. 크리스찬 부모를 이야기합니다. 자녀의 행복을 위해서 삽니다. 너희들 위해서 엄마 아빠는 존재하는 거야. 너희들만 행복하고 건강하고 재미나면 돼. 그래서 감사하게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을 다 지옥에 집어넣어 주시는 겁니다. 이 땅에서 배부르면 당연히 지옥에 가야지. 이 땅에서 행복했으면 당연히 지옥에 가야지. 이 땅에서 만족했으면 지옥에 가야지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특별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많이 먹고, 많이 즐기고, 많이 놀고, 많이 소유하고, 어릴 때부터 얼마나 자기의 소유물이 많습니까? 신발은 얼마나 많습니까? 옷은 얼마나 많습니까? 장난감은 얼마나 많습니까? 뭐가 부족합니까? 여러분의 자녀가 뭐가 부족하게 키웁니까? 간식이 부족합니까? 밥이 부족합니까? 옷이 부족합니까? 신발이 부족하나요? 뭐가 부족합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은 부자입니다. 어른인 여러분은 가난할지 몰라도 부자들은 천국에 들어가기가 낙타가 하늘길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주님이 농담하신 것 같습니까? 아니요. 그럴 리가 없죠. 그래서 이미 자녀는 부에 취해버립니다. 먹고 마시고 즐기는 거에 취해버립니다. 그리고 주여 썸데이 한 번 해서 주여 기도하는 신용하고 그걸 하나님이 받으실 것 같습니까? 이미 세상 쾌락이 찌들어버렸어요. 핸드폰만 열면 세상인데, 컴퓨터만 열면 세상인데, 그 안에 즐기고 이미 찌들어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찾고 예배드리는 것도 그런 기대감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고 예배하고 찬양하면 컴퓨터를 열어 세상 속에 들어가는데 그것보다 더 재미나게 해줄 것 같아서 기대를 좀 하는 거예요. 퍼즐 맞히고 장난감 가지고 노는 것보다 드라마 연습곡 보는 것보다 하나님이 나를 더 재미나게 해줄 것 같아가지고 그 기대감을 가져요. 그래서 믿는 척 하는 겁니다. 아니 영화는 볼 만큼 다 봤어요. 재미난 영화는 이제 자주 안 해요. 재미난 드라마 연습곡 자주 안 해요. 그러니까 예배 좀 드리고 기도 좀 하면 하나님이
나를 드라마 연속극 영화보다 훨씬 더 재밌게 해줄 거라고 지금 기대한다 그 말이에요.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나를 재미나게 해줍니까? 아니요. 전혀 안 합니다. 그러니 일단 청소년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재미나게 안 해주셔. 아시아 재미나게 안 해주셔. 그게 부모 품 떠나면 얼른 세상으로 가. 재미난 거 세상에 있으니까. 하나님은 재미나게 안 해주니까. 부모가 재미나게 해줬던 것처럼 세상이 계속 해줄 거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안 해주시니까 세상으로 부모 품 떠나면 20살 넘으면 가란 이야기. 하나님은 재미나게 안 해주시니까. 부모가 놀아줬던 것처럼 하나님은 안 놀아주실 거니까. 영화처럼 재밌는 인생으로 여러분을 만들어주지 않을 테니까. 그런 건 없으니까. 그러나 항상 영화 보여주고 항상 재밌는 드라마 연속극 틀어주고 애니메이션 틀어주고 장난감 사주고 명절 때마다 외식 시켜주고 여행 시켜주고 그 쾌락의 세상 사랑에다 찌들어버렸는데 어디서 하나님을 사랑하겠냐 그 말. 하나님의 사람은 기도와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매일 기도하고 말씀을 상고하지 않는 사람은 병들어버진 사람이요.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없는 사람이요. 매일 기도하고 말씀을 상고해야 돼. 매일 기도하고 말씀을 상고하는 게 기준이에요. 기준이에요. 물론 하나님 말씀을 마음속에 잘 새겨놔도 돼요. 그런 사람들은 중국에도 있고 북한에도 있어요. 북한 지하교회 교인들. 그러나 젊은 사람들은, 시간이 있는 사람들은, 글자를 아는 사람들은 그렇게 해야지 하나님께 도리다 그 말이에요. 이제 노인분들이야 말씀을 듣고 마음에 새겨두면, 담아두면 그 정도로 주님께서 정상 참작하실 거예요. 그러나 그래도 기도 생활은 해야 돼 매일. 그러나 젊은 애들이 하나님 말씀을 읽고 상고하고 하나님 말씀을 내 기쁨으로 안 만들면 어쩌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부끄러운 줄 아셔야 돼요. 여러분의 믿는 부모 밑에서 자녀가 컸는데 고등학교, 중학교 마칠 때까지 성경 일독도 안 했다는 건 쪽팔린 줄 아셔야 돼요.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게 키우면 내 품 안에 20년이 있었는데 성경 일독을 안 하냐 그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부모가 칭찬받기를 바라나요? 부모의 제1의 사명은 직장도 직업도 아니에요. 교회 봉사도 아니에요. 대부분 교회 봉사는 친목 모임이지 그게 뭐예요? 차량 봉사에서 뭐 하게요? 차 없어요? 버스 없어요? 택시 없어요? 식당 봉사에서 뭐 하게요? 다 근처에 주일날도 식당 여는 데 있어요. 밥 먹으면 내가 가서. 그런 거 마음대로 뭐 하게요? 셀 예배? 도대체 뭐 하는데? 거기에 신변 잡기 이야기하고 자기 먹고 사는 이야기하고 뭐 하게요? 친목 모임이지. 거기에 성령 역사가 있나요? 뜨겁게 기도하나요? 성령 역사로 셀장은 말씀을 전하나요? 보자 보고 책 보고 주저리. 아니 그런 활동들이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주는 사명이 자녀를 양육하는 건데 그것보다 중요하나요? 중요할 수 없어요. 무슨 봉사를 하기 원하나요? 내 품 안에 있으면 하나님 말씀 맺도하도록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지 인생은 이제 내 품 떠나면 내가 할 도리를 하나님께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말씀을 부단히 가르치고 말씀 보게 하고 직접 보게 하고 확인하게 하고 가르치고 기도시키고 부모만이 할 수 있어요. 저는 방학이 다가오면 갑갑합니다. 이제 갑갑해. 애들이 어릴 때는 괜찮은데 많이 크니까 갑갑해. 방학이 되면 애들이 교회에서 모여가지고 지내는 경우가 많으니까 갑갑해. 왜냐하면 애들을 말씀으로 제가 가르치는 게 중학생, 고등학생이라도 제 사명이 아니에요. 제 사명이 아니에요. 그건 부모가 할 일이기 때문에 제가 관여를 할 수가 없어요. 성령님이 관여하도록 역사를 안 하셔요. 제 역할이 아니니까. 그럼 이놈들은 가만히 멀마이들은 때되면 지끼리 모여 나가서
부모는 믿지요. 예배당에 앉아서 교회에 있으니까. 근데 얘들은 모닥거려가지고 PC방 다닐 거고, 계속 게임하고, 그리고 인터넷 들어가고, 핸드폰 들어가서 계속 게임할 거고, 세상 들여다볼 거고, 그거 서로 전파할 거고, 끔찍해요. 끔찍해. 난 제발 덕분에 방학 때는 교회에서 애들이 없었으면 좋겠어. 제발 덕분에. 딱 초등학생까지만. 그게 제 소원이고, 솔직한 이야기 기도 제목이에요. 아십니까? 제 소원이 기도 제목. 딱 초등학교 6학년까지만 그냥 방학 때는 예배당에 있으면, 교회에 있으면 데리고 수영도 다니고, 등산도 다니고, 놀러도 다니고. 근데 머리 큰 애들은 이미 찌들어버렸어요. 세상이 찌들어버렸어요. 그런 애들이 성경을 앉아서 보겠어요? 저는 그런 걸 말할 권한이 없어요. 부모만이 있는 거예요. 이게 정상적으로 한다면 애들 방학 때 있으면 부모들이 잡고 하루 종일 기도원처럼 해야 돼. 기도원처럼. 어차피 방학 때 공부하는 애들이 얼마나 있어요? 얼마나 있어요? 하루 내내 성경 보고 기도하고 성경 보고 기도하고 성경 보고 기도하고 끝나면 아이고 큰일하고 이제 집으로 돌아간다. 집에 가서 좀 쉬자. 그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못해줘요. 제 사명이 아니거든요. 부모가 옆에 있으면서 그렇게 해야 되거든요. 그렇게 하는데 부모는 안 할 수 있어요? 부모 자체가 소원처럼 그래서 자녀들에게 기회를 주는 거예요. 기회를. 이제 머리 큰 애들은 그거 못 받아요. 그런데 기회를 주는 거예요. 기회를. 세상에 찌든물을 좀 빼느라고. 세상 사랑하는 걸 좀 빼느라고. 핸드폰도 좀 치워놓고, 노트북 컴퓨터도 좀 치워놓고, 그리고 세상을 좀 정리해놓고, 밖에 안 나가도 핸드폰만 켜면 되는데, 그거 좀 끄고, 치우고, 던져놓고, 망치로 끌어가든지. 그리고 하나님을 찾는 시간을 주는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을 찾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그러나, 자기가 하나님을 찾아야지 되지. 도와주는 걸로는 하나님 만날 수 없어요. 자기가 자신의 영혼을 위하여 자신의 주님으로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경배하고 해야 돼. 그러도록 잠깐을 돕는 거예요. 방학 끝나면 또 세상으로 또 가니까. 학교가 세상이에요. 학교가 세상이에요. 거기에서 하루 내내 지내거든요. 친구 핸드폰, 세상 속에 사는 애들이 하는 말들, 그 대화 다 그렇지요. 거기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말들은 어디가 있어요? 다 영화 이야기, 게임 이야기, 옷 이야기, 남자 이야기, 여자 이야기. 제가 어전 가게를 지나오니까 뭘 파는 가게였는데 둥근 이런 거 있잖아요. 츄러스 파는 가게였는데 츄러스 5개 사면 남소, 여소. 그래서 뭐야? 츄러스 5개를 한꺼번에 사 먹으면 남소, 그 다음 여소. 제가 물어봐. 저게 도대체 무슨 뜻이냐? 남소, 여소가 뭐냐 도대체? 그럼 츄러스 5개 사면 남소는 뭐 가방인가? 먹을 건가? 또 막 츄러스 5개 사면 한꺼번에 뭐 이렇게 주나? 그래서 물어봤더니 남자 소개가 남소래. 여자 소개가 여소. 츄러스를 5개 사면 남자를 소개해주고 여자를 소개해준다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언제부터 쓰이는 말이야? 오래됐대. 이게 애들의 마음속에 이제 츄러스는 젊은 애들이 사먹는 거예요. 애들의 마음속에 뭐가 가져간 거예요? 이성. 남자, 여자. 남자, 여자. 이성. 남자들이 주로 이성을 사귀는 것은 성욕이에요. 성욕이에요. 성격복을 사귀어요? 그런 게 있어요. 아니요. 남자들이 여자 사귀는 건 성욕이에요. 성욕. 어떻게 하면 손을 잡을까? 입을 맞출까? 호응을 할까? 잠자리까지 갈까? 성욕이에요. 그게 절반 이상이. 뭐 나는 깨끗해. 다 거짓말이에요, 그건. 거짓말. 그게 참말이라면 이쁜 여자만 찾을 이유는 없겠죠. 어쨌든 그건 남자들만 아는 사정이고 여자들은 잘 모르는 사정이에요.
그런 끊임없이 이성에 대한 살고, 끊임없이. 왜? 성경기가 빨리 발달해요. 이제 초등학교 되면은 성에 눈 떠버려. 남자, 여자 눈 떠버려. 초등학교 한 3, 4학년 되면 눈 떠버려. 그 다음에는 남자, 여자 밝힘증으로 들어가. 심해지만. 그 세상에 더 깊이 들어가면 남자, 여자를 이제 밝혀요, 이제. 원해요. 그러니까 남소 여서 입나니까 들어서 좀 사먹어라, 그거죠. 네가 원하는 거 해준다. 해줘. 남자 소개해줘. 여자 소개해줄게. 그러면 남자와 여자는 하나님을 이야기하는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가요? 도대체 뭘 아는데요? 세상 사람이거든. 삼손이 세상 여자 들라를 사랑해서 눈알이 뽑혔어요. 비참하게 결국은 인생을 마감하고 죽었어요. 적군과 함께 다 같이 죽이고 자기도 죽었어요. 소경 상태에서. 쇠사슬에 매여가지고. 세상을 끊임없이 사랑하는 길 속에 우리 자녀들은 이미 찌들어버렸어요. 그것을 조금 방학 동안에 빼줘야 되는데 그걸 누가 빼주겠어요? 부모 말고는 못해요. 부모 말고는 못해요. 예배당에 모아놓으면 제가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갑갑한 거예요. 예배당에 모아놓으면 목회자님 제가 해줄 줄로 부모들은 기대하더라 그 말이에요. 또 안 해주는 걸로 기대한다 그래도 제 눈에 걔네들 세상 짓거리하고 예배당에 앉아있는 꼴을 못 보겠다 그 말이에요. 저는 또 거짓말하고 삐시랑 돌아다니는 꼴을 못 보겠다는 이야기예요. 저는 예배당에 앉아서 기도하고 성경 보기보다는 핸드폰하고 컴퓨터하고 노락질하면서 세상 돌아다니는 꼴을 못 보겠다는 거예요. 이미 우리 애들부터 이렇게 돼버렸어요. 응? 근데 다른 애들에게는 뭘 기대하고 뭘 바라겠어요? 어른들도 마찬가지. 찌들어버렸어요. 세상이 찌들어버렸어요. 광야로 나아가야 돼요. 이거저거 다 떨고 보세요. 다 떨고 보고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삶 속에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이 지금보다 더 마신다고 행복할 것 같습니까? 더 누리고 더 외식하고 더 돈이 많아지고 월급이 많아지고 통장에 돈이 쌓이면 행복할 것 같습니까? 해보세요. 그렇게 해도 안 행복하다는 것을. 그렇게 해도 만족이 없다는 것을. 그러나 정신을 차리고 자기 현실을 보기보다는 더 조급하고 급박하게 뭘 찾아 돌아다니면 자기가 정말로 별로 행복하지 않다는 것을 발견은 못해요. 사람이 취해버리고 쇼핑에 취해버리고 먹고 마시는 것은 모든 것에 취해버리면 몰라요. 그러다가 가만히 멈춰보면 허전해요. 허무해요. 외로워요. 쓸쓸해요. 남편이 있어도 아내가 있어도 자식이 있어도 외로워요. 허전해요. 그래서 또다시 무슨 활동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채우기보다는 세상으로 채우려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광야 40년을 하나님이 걷게 하시면서 영적 원리를 가르쳐 주신 거예요. 영적 원리를. 가나안 땅에 가서도 이 광야 속에 지내야 한다는 거예요. 때로는 어떤 사람이 애굽에서 가 살아도 사는 위치는 이집트인 애굽이 될 수도 있어요. 가나안 땅이 될 수도 있어요. 광야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진정한 광야 속에서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이 하나님께서 단지 이때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만 광야를 주신 게 아니에요. 이때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40년 동안 광야를 주시면서 어떤 아이는 10살입니까? 10살인데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가 되어버렸어요. 10년 광야에 있었죠. 얘들이 뭘 알겠어요? 꼬맹인데. 어떤 아이는 15살이어서 40년 지나가지고 그래 55이 됐겠죠. 지도자 자리에 섰겠죠. 40년을 단단히 광야를 경험했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금방 세상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40년 광야에 있었기 때문에 대단한 가나안의 신앙, 대단한 하나님과 동행하는 신앙 그런 거 없어요. 될 수도 없고 화상이고 망상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세상을 사랑하면서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합니까? 하나님과 함께할 수 없어요. 그게 비극인 것이에요. 예전에는
인터넷이 없었어. 그러니 컴퓨터가 없었어. 인터넷 컴퓨터를 통하여 세상으로 들어갈 수가 없는 것. 기껏해야 세상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 쇼핑하는 것. 친구 만나는 것. 응? 전화기를 통해서 그것도 수다 떠는 것 정도. 영화관에 찾아가고. 그렇게 세상으로 가려면 시간이 좀 걸리고 노력봉사가 필요했어요. 나 지금은 그럴 필요가 없어요. 옛날엔 채널도 몇 개 안 됐어요. 한 3개. 그리고 시간 되면 TV가 꺼져버려요. TV를 계속 밤새워서 보고 싶은데 볼 수가 없어요. 한 12시 되면 화면 조정 시간입니다. 띠! 그래버려요. 띠! 그래버려요. 다음날 아침 5시까지 정도 띠! 그래버려요. 그러면 방학 때는 더 일찍 TV를 보고 싶어요. 새벽 4시에 일어나요. TV 보려고. 뭐 3개밖에 방송 안 해. 재밌는 것도 안 해요. 에? 뭐 치지도 못하는 골프 나오고 막 그러는데 왜 그걸 하다 보고 있는 거예요. 갖고 5시, 6시에 화면 조정 끝나고 이제 방송에 동해물과 백두산이 부르고 시작하면 그 전에 30분 전부터 앉아있어요. 띠 틀어놓고 그걸. 띠 틀어놓고. 방학 동안은 왜 기다리냐고 하면 방학 동안은 낮에도 특별 방송으로 방학 동안에 있는 애들을 위해서 만화 영화 같은 거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너무 꼬대어 기다려요. 채널 3개 가지고 때마다 띠 그러고 그리고 전파도 또 안 잡혀요. 그러니까 우리는 3형제니까 한 명은 보내요. 옥상으로. 안테나 들고 있어. 야 안테나 이쪽으로 돌려봐. 안 잡혀. 우리 집에는 하나밖에 안 잡혀. SBS 이런 게 잡히면 재밌을 때 그런 게 안 잡혀요. MBC도 잘 안 잡혀요. 바람 불어버리면 더 복잡해요. 제고 기다렸던 것은 토요명화, 주말의 명화, 토요일날 하는 거. 기다리는데 바람 불어버리면 잡히지가 않아요. 치치치 그러고 막 안 나오고 그러니까. 밖에 좀 나가봐봐. 안테나 저쪽으로 돌려봐. 들고 이쪽으로 가봐. 비바람 치는데 그러고 있어야 돼 하나는. 그래야 겨우 좀 보는 걸. 세상으로 가려고 그래도 그냥 헌신과 봉사가 필요한 거예요. 막 땀을 흘리고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힘든 거예요. 지금은 채널도 수십 개, 셀 수가 없는 채널을 가지고 있어요. 많은 채널은 음란 사이트가 그대로 다 공개돼요. 마음대로. 여러분의 자녀는 거기에 살아. 여러분도 지금 거기에 살고 어떻게 주님을 사랑합니까? 기도가 됩니까? 하나님을 찾는 게 됩니까? 과거엔 장난감 없었어요. 그러니까 애들이 별로 지루한지 몰라요. 왜냐하면 그냥 나무로 나무 하나는 깎아주면 나무 이만한 짝대기 하나 만들어주면 짝대기 하나만 5년쯤 휘두르고 다녀요. 야야야야 그리고 그렇게 애들은 놀 수 있어요. 지금은 금방 지루하잖아요. 집어 던져보잖아요. 좀 가지고 올라 집어 던져버려요. 인내심 있습니까? 인내심을 만들어줄 수 있어요? 불가능하죠. 하나님의 말씀은 인내의 길을 걷는 건데 누가 인내해요? 우리 자녀가요? 이미 끝나버린 거예요. 끝나버렸어요. 인내가 아니고는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을 수가 없어요. 누가 인내가 있어요? 누가 인내가 있어요? 없어요. 이미 어릴 때 손에 장난감 실컷 잡혀줄 때부터는 끝난 거예요. 이미 끝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인내하고 머물러 있습니까? 그런 거 없습니다. 어른들은요. 그러니 자녀들에게 그렇게 먹을 것, 입을 것, 가지고 놀 것 계속하게 공급해주면서 부족하다고 느끼는 거예요. 그런 것만 채워지면 자식이 행복할 줄 알고 덤으로 하나님도 깊이 알고 예배당에 데리고 나가니까 부모부터가 자녀에게 온 세상을 다 끌어가지고 집어넣어 버렸으면서 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거야. 기도하고 주님 어릴 때는 이쁘지요. 좀 커보라 그 말이에요. 좀 커보라 그 말이에요. 초등학교 한 고학년 되면 열매 맺을 테니까 그때 되면 꼴통 나타나니까 왜? 그때 잘못 키우는 열매는 이미 초등학교 한 3, 4학년 되면 나타나기 시작하거든. 그러니까 그때 겪어보라 그 말이에요. 그 전에 그냥 어릴 때 10살까지는 아이고 아직은 이뻐 아직은 잘 키우고 있어 착각해봐야 조금 지나면 감당할 수 없을 테니까.
마귀 자식으로 이미 철저하게 만들어버렸으니까. 먹을 거 다 주고, 마실 거 다 주고, 다 놀아주고, 쾌락 찾아다니고. 아이가 원하는 건 쾌락 아니에요? 자기를 즐겁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걸 해달라 그러면 부모는 해줘요, 안 해줘요? 해주죠. 왜 안 해줘? 이쁜데. 부모가 감당할 수 있는 것을 요구하잖아요. 대부분은. 다 그렇게 해줘요. 그러니까 완전히 세상의 사람으로 만들어버려요. 걔들이 예배 시간에 말씀 듣고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 마음에 새깁니까? 그건 뭐가 재밌다고요? 하나님께 정말로 간절히 기도합니까? 기도하는 것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라 그랬어요. 그의 나라가 뭔지 압니까? 그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인데 하나님께서 나를 통치하시고 나의 주인 되시고 나를 다스리시고 나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는 것이 내게서 내 가정에게서 이루어지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내 행복과 내 재미를 위해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거든요. 한 걸음 더 나아가면 하나님의 나라의 많은 뜻 가운데 우리 자녀가 주님, 내가 눈물을 흘리더라도 내가 아프더라도 내가 환난을 당하더라도 주님을 사랑하며 희생하며 헌신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게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건데 누가 그렇게 기도합니까?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은 그의 의는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살라고 하셨으니까 이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살게 해주시옵소서. 그렇게 구하는 자녀가 어디 있나요? 그런 기도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누가 구하나요? 우리 자녀가요? 그 열망이 뭐 어디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주님을 이용하면 좀 더 재미날 것 같은 거예요. 환상이죠. 주님을 이용하면 문제 어려움 다 해결할 것 같아요. 주님 이용하면 천국 누리고 당연히 죽은 다음에 천국 가고 이 땅에서 재미나고 신나고 그렇게 살 것 같아서 가문 이설로 앉아있는 거예요. 그동안 자녀들이니까 마지 못해서 앉아있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을 위하여 피를 흘릴 마음은 없어요. 주님을 위하여 죽을 마음은 없어요. 주님을 섬기는 것은 주님을 위하여 죽는다는 이야기예요. 어른도 문제예요. 주님을 위하여 죽고자 합니까? 주님을 위하여 삽니까? 주님을 위하여 자식을 키웁니까? 주님을 위하여 직장생활 합니까? 주님을 위하여 먹고 마십니까? 누가요? 어디에 가요? 주님을 이용해서 편안하고 싶죠. 주님을 이용해서 낭만적이고 싶죠. 주님을 이용하여 돈 잘 벌고 싶죠. 뭐 기타 등등일 뿐이에요. 정말로 순수하게 이제는 주님께서 나를 위해 생명을 주셨으니 내 인생과 삶도 이제는 주님을 위하여 살리라. 그러면 마음 가지는 첫 번째가 뭐냐 그러면 내 자식부터 그게 섬겨지고 내 자식부터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놓겠다 각오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대한민국 땅 교회는 별로 기대할 거 없어요. 이제 별로 기대할 거 없어요. 너무나 세속적으로 끊임없이 들어가 버리고 말아요. 그러면 그 가운데 조금이라도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빛이라 했으니 내 자녀들을 빛과 소금으로 만들어서 세상에 속한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자녀로 만들어놔야지. 세상들을 정리해야 돼요. 하나님을 못 믿으니까 어릴 때부터 핸드폰 해줍니까? 하나님이 안 지켜주고 핸드폰 전화해가지고 핸드폰 지켜줄 줄 아니까? 그건 내가 하나님 의지하지 않는 삶의 열매일 뿐이죠. 하나님 신뢰하지 못하니까 맡기지 못하니까 핸드폰이 필요하죠. 애는 또 그걸 원하지요. 왜요? 그 안에 세상이 다 들어있으니까. 친구들하고 카톡 하겠다는 거지 반 카톡 뭐 하겠다는 거예요? 세상으로 그대로 하나가 되겠다는 이야기죠. 나중에 네 돈 벌어서 핸드폰에 해야지. 네 돈 벌어서 해. 네 돈 벌어서. 직장생활 하면서 네가 해. 에? 저는 나이 40 돼가지고 40 돼가지고 그 정도 돼서 핸드폰 가졌어요. 핸드폰. 그 전에 삐삐도 없이 살았고. 그거는 뭐 문제 없대요. 에? 한 40살 돼가지고야 이제 핸드폰 최초로 그래 폴더폰 가져봤어. 뭐 상관없는 거예요. 상관없는 거예요.
요즘 자녀들이 찐득하게 어려운 책 읽습니까? 다 만화, 애니메이션, 재미난 거, 동화책에 취해가지고. 그러니 사실은 심각한 문제죠. 우리가 어떻게 광야에 들어가느냐. 우리가 어떻게 광야에 들어가느냐. 우리 자녀가 어떻게 광야 안에서 이제 이 광야의 세월을 40년 보내도 이스라엘 백성이 여기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게 된 사람들은 거의 없었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기 위하여 광야 속에 집어넣으셨는데 제대로 하나님을 경외하게 된 사람은 나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이제는 정말로 생략된 가루는 진절머리가 난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 나와 내 집, 내 소관 아래 있는 내 집, 내 식구들은 나하고 내 식구들,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 그러나 너희들은 이스라엘 백성 너희들은 섬길 자를 너희가 선택해라. 너희 행동과 소위를 보니까 입술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하지만 마음으로는 하나님이 멀기 때문에 우상을 숭배하려면 그렇게 하고 세상 사랑하려면 그렇게 가. 그렇게 여호수아는 말한 거예요. 여호수아서를 보시면 여러분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우리의 삶의 광야 속에 들어가야 돼요. 우리 주님께서도 문명의 이기 속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광야로 끌고 가셨어요. 거기에서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거하셔요. 자신을 금식하시며 때론 마귀에게 시험 받지만 하나님과 함께 거하시는 것. 아무것도 없는 땅에서 아무 누릴 거, 아무 먹을 거, 아무 취할 거. 그 자리에 들어가면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사람인지 하나님을 원하는 사람인지 알게 되어져. 우리 사반 집사님네 애들 윤이 레고부터 시작해서 장난감 다 치워버리니까 레고를 치우니까 울더래. 울어요. 레고를 치니까 애가 박동 같은 눈물이 떨어지더래. 그리고 이제 장난감 가지고 하루 내내 놀다가 할 일이 없는 거예요. 너무 한가해지는 거예요. 광야가 왔죠. 너무 한가한 거예요. 일이 없는 거예요. 일이 없는 거예요. 너무 한가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소학책 본다 그러죠. 너무 심심해가지고. 그전에는 공부해라 해도 안 하죠. 왜? 놀 게, 쾌락이 있는 게 산천지 쌓였는데, 너무 심심한 거예요. 애들은 광야를 안 들어가는 애들은 다 치워버려도 거기에서 놀잇감을 찾아요. 우리 의연이도 장난감 다 치웠죠. 그랬더니 아까 3층에서 제가 의연이로 관찰하고 앉아 있었거든. 그랬더니 얘가 이제 장기알로 가가지고 장기알을 가지고 자동차 놀이를 하고 또 돌아다녀요. 왜? 광야는 안 들어가고 싶은 거죠. 이 현민이를 제가 관찰하죠. 그러면 얘는 놀잇감이 없어도 돼요. 이런 거 하나만 있으면 돼요. 하나만 있으면 이런 걸 갖다가 코를 찝고 손등을 찝고 옆 사람을 찝고 줄 하나만 있으면 돼요. 이런 거 하나 있으면 이런 거 하나가 이리 말았다가 저리 말았다가 자기 팔목에 말았다가 옆 사람한테 말았다가 광야할 필요 없어요. 끊임없이 뭔가를 활동하고 살아가니까 그게 젖어버린 거예요. 그럼 광야 속에 들어가야 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영적 원리로서 2절에 보면 너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게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광야 40년은 딱 이때 말고는 없어요. 이때 말고는. 근데 40년 끝난 다음에 그 세대, 그 다음 세대 또한 역사가 몇 천 년 지난 지금 세대까지도 하나님은 이걸 가지고 말씀하신 거예요. 40년 광야 동안에 하나님은 의도하신 게 뭔지 아느냐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그 광야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 광야가 40년 광야 길을 걷게 하셨다. 첫째는 너를 낮추셨다. 너를 시험하셨다. 우리가 광야에 들어가야지 하나님의 시험을 받을 수 있어요. 무슨 시험입니까? 하나님을 내가 사랑하는지 안 사랑하는지를 알 수 있다고 말이에요. 우리 애들한테 컴퓨터하고 핸드폰 딱 2개 빼버리면 애가 한산해져 버려요.
솔직한 이야기로 우리 현미 같은 애들만 좀 이상한 애예요. 그리고 딴 애들은 우리 현민이는 핸드폰 없고 컴퓨터 없어도 한산하지 않아요. 그걸로 막 이러면 되니까. 응? 그러나 딴 애들은 핸드폰하고 노트북만 딱 없고 컴퓨터만 없으면 한산해. 그 중에서 어떤 애들은 이제 잠 좋아하는 애들은 자꾸 자요. 한산하지 않으니까. 광야를 안 들어가려니까. 누구 자요? 그건 자요. 실컷 자요. 그 다음에 이제 일어나서 어슬렁거리면서 컴퓨터를 켤까? 이걸 뒤적거리고 저걸 자기에게 쾌락이 줄 만한 뭔가를 찾죠. 응? 애들은 먹는 거 좋아하니까 먹는 거 계속 들여다보죠. 여행 좋아하는 애들은 막 여행 책들 같은 거 뒤적거리죠. 그렇게 해서 교회에 여러 일반 서적을 놔뒀으면 그걸 가지고 애들은 광야를 벗어나죠. 시험 맞는 거예요. 시험 받는 거예요. 자기 안에 뭐가 있는가. 하나님 관계는 1대1이에요. 하나님은 속일 수 없어. 하나님은 속일 수 없어. 내가 하는 행동, 말, 내 중심을 하나님은 보고 계셔. 하나님하고 나하고 1대1 관계예요. 저는 여러분을 속일 수도 있고 여러분도 저를 속일 수 있고 우리는 서로 부부도 속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과 관계는 그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어요. 여러분의 뱃속 중심에서 하나님을 찾고 경외하는 것 그거 없다면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없어요. 하나님을 여러분 뱃속 중심에서 하나님을 여러분이 사랑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없어요. 여러분 자녀라도 여러분이라도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없어요. 우리가 함께 모여서 믿는 척 할 수 있어도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 중심을 감찰하시기 때문에 내가 진짜로 하나님을 찾고 내가 진짜로 기도하고 내가 하나님을 정말로 원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고 묵상하는 그 중심을 확인하시지 겉보기는 해당 사항이 없어요. 그럼 겉은 다 하나님을 찾는 듯 기도하는 듯 예배하는 듯 하나님 말씀 읽는 듯 신용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거기에 안 속아 넘어간다는 사실이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 하나님하고 나하고 바른 관계가 아니면 예수 믿는 사람은 풀려가는 게 없어요. 다 꼬여가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꼬여가는 게 징계거든요. 그래서 말씀이 이렇게 나와요. 5절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마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그거 생각해라. 내 인생과 삶이 안 풀리면 무슨 일입니까? 하나님과 내가 관계가 안 좋다는 이야기예요. 안 좋다는 이야기예요. 내 마음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고대하는 게 없다는 이야기예요. 다시 이야기하면 안 풀리고 꼬여가면 그것 또한 광야예요. 그럼 거기에서 어떻게 하냐 그 말이에요. 거기에서 안 풀리고 꼬여가는 사람은 시간을 투자하고 뭘 어떻게 해도 꼬여가요. 거기에서 어떻게 하느냐는 거예요. 시간만 보냈느냐 정말로 하나님께 터닝하고 하나님께 엎드리느냐 그 말. 하나님께 엎드리느냐. 하나님께 엎드리지 않고 얼마든지 지날 수 있어요. 이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엎드리지 않은 사람이 태반이었어도 그래도 40년 지나니까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셨어요. 왜? 하나님 약속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이 땅의 삶에서 또 틀려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거기서부터 해피엔딩하고 거기서부터 너무 좋고 너무 행복하고 그런 건 아니었어요. 거기에서 세상으로 떠나갔고 하나님 약속하신 적과 꿀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전쟁 속에 끊임없이 들어갔어요. 전쟁 속에 끊임없이 들어갔어요. 그리고 패배했고 노예로 끌려갔어요. 우상숭배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떠났어요. 그게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일이에요. 그래서 2절로 돌아갑니다.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특별한 청으로 40년 광야의 길을 걷게 하셨어요. 특별한 청으로.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실 때 우리에게는 많은 경우 자유가 있어요. 내가 걸을 수가 있고 내가 세상을 사랑하여 갈 수가 있어요. 내가 광야의 길을 걸을 수가 있어요. 할 일 없고 심심해요.
방학이 심심해요. 거기에서 광야를 맞이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과 시간을 보낼 수가 있고 여행을 갈 수 있어요. 영화를 보러 갈 수 있어요. 연속국 TV를 볼 수 있어요. 컴퓨터를 할 수 있어요. 게임을 할 수 있어요. 세상으로 그냥 갈 수 있단 말이에요. 지금은 세상이 너무나 가까워졌어요. 너무 가까워졌어요. 제가 청년 때까지는 인터넷이 발달하지 않았어요. 그런 게 없었어요. 그런 게 없었어요. 세상 속에 들어갈 일이 좀 어려웠어요. 그러나 지금은 너무 쉬워요. 너무 쉬워. 버튼 하나 누르면 돼요. 아이들은 의지력이 옛날보다 더 없어요. 의지력이 더 없어요. 인내력이 더 없어요. 버튼 누르고 세상에 그냥 들어가요. 그래서 대부분의 아이들이 지옥 간다고 이야기한 거 특별한 거 아니에요. 대단한 이야기 아니에요. 제 세대, 제 청년 때 친구들 그렇지 않은 애들이 있으면 많은 애들이 기도생활 같이 했어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가지고 기도하는 은혜를 주셔가지고 많은 애들이 저녁마다 모이면 함께 기도했어요. 뜨거운 애들은 모여 기도했어요. 근데 지금은 없어요. 지금은 몇십 년 지난 다음에 지금은 없어요. 지금 그렇게 기도했고 하나님을 찾았던 제 세대의 사람들이 지금은 하나님을 찾지 않고 그 친구들이 예배당에 찾아보기 어려운 사람도 너무 많아요. 하나님을 이제 경외하지 않게 된 사람도 많아요. 종교인도 너무 많아요. 그렇게 하나님께 살았어도 몇십 년 지난 다음에 신앙과 믿음을 장담할 수 없는 거예요. 전혀 장담할 수 없어요. 함께 금식했던 친구들 지금은 신앙 대부분이 별 볼 일 없어요. 아니면 주님 떠난 사람 많아요. 그럴진데 지금의 우리 자녀들은 주님 때문에 금식하나요? 주님 때문에 금식해? 스스로? 제 친구들 하루에 3시간씩 기도해요. 3시간씩. 그래도 한 20, 30년 지나니까 찾지를 못해요. 예배당에서 찾지를 못한다니까요. 세상을 사랑하여 떠났다니까요. 많은 사람들이. 근데 우리 자녀들은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세상이 얼마나 완악해져 갔는지. 아니, 핸드폰 열고 컴퓨터 열면 다 세상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낮추시는 자로 들어가야 돼. 낮추신 자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배우고 만나야 돼. 돈이 없다고 짜증내고 성질내고, 핸드폰 못하게 한다고 성질내고, 게임 못하게 한다고, 컴퓨터 못하게 한다고 성질내고 짜증내고 혈기 부리고 끊임없이 세상으로 들어가려고 우리 자녀들은 끊임없이 왜? 세상에 속한 자가 되어버렸거든. 하나님께 속한 자는 될 수가 없거든. 그래서 그냥 실컷 누리게 하고 어차피 지옥에 갈 거 좀 더 먹고 어차피 한 70년 80년 살다가 지옥에 갈 거 제가 특별한 이야기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의 자녀 가운데 90%는 지옥에 갑니다. 90%는 지옥에 가요. 그러니까 좀 잘 먹이고 잘 입히고 잘 놀게 하고 여행도 시키고 어차피 지옥 불구덩이 가서는 기회가 없으니까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열의 90%도 적게 이야기한 거예요. 아니 지금도 내 품 안에 있을 때 기도합니까? 여러분의 자녀가 기도해? 기도하는 신용만 하는 거예요. 그냥 스스로 내가 기도 생활 해야 되겠다. 애들 아침에 해서 기도 좀 하고 학교 갔다 와서 교회에서 기도 좀 하는 애들이 우리 교회는 있지만 걔들도 스스로 하는 애가 어디 있어요? 스스로 누가 해요? 안 하잖아요. 스스로 한 게 아니잖아요. 주님 사랑해서 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성경은 보나요? 기도는 했다고 칩시다. 하나님 말씀은 시간 나오면 상고하나요? 컴퓨터 켜죠. 핸드폰 들다 보죠. 아니면 자빠지 자지요. 놀러 나가죠. 팥빙수 먹으러 가죠. 얼마나 좋아요. 품 안에서도 그런데 품 밖에서는 내가 책임지고 살아가는 삶에서 내 손으로 돈 벌면 돈 벌면은 뭐
알량한 용돈 2만원, 3만원 받는 것 가지고 세상을 나갔는데 손에 이제 100만원 지고 200만원 지고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놀았죠, 놀았어. 마음대로 내가 어른이니까 실컷 밤새도록 게임하고 밤새도록 그냥 여자들하고 놀고 남자들하고 놀고 쇼핑 마음대로 하고 드라마 연습 꼭 영화 실컷 보고 3%만 나오면 영화 보러 쭉 달려가고 얼마나 좋아요. 그놓고 주님을 믿는 사람이다. 주님의 인정, 주님이 안 하시는, 주님이. 응? 주님이 안 하시는. 하나님을 구하고 찾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광야 속에 들어가는 게 최고 복된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 상황에서는 광야 속에 못 들어가요. 스스로 이제 들어가는 길 말고는 없어요. 스스로. 아마 현민이가 광야 들어가려면 이것 가지고도 잘 노니까 손발을 꽁꽁 묶어놔야 될 것 같아요. 손발을 이것다 청테이프로 붙이고 그러면 이제 아동학대니까 뭐 안 돼요. 안 되는데 말이 이게 스스로 손발이 묶였다 생각하고 청테이프에 감겼다 생각하고 가만히 있어서 그래서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는 걸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광야인 거예요. 여기 들어가서 마음을 낮추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찬양하고 섬기고 신용하는 걸로는 하나님이 안 받으시기 때문에 해봐야 필요가 없어요. 신용은 해봐야 필요가 없어요. 내 하나님이 아니면 내 주님이 아니면 답이 없는 거예요. 나의 주님이 돼야지 어머니의 주님, 아버지의 주님 누군가의 주님이 아니라 나의 주님이 돼야지. 성경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인 거예요. 그렇지 그냥 우리의 하나님 대강 덮어씌워 갈 수 있는 문제는 아니에요. 너를 시험하사 너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시험하셨다. 시험하는 가운데 시험받는 가운데 우리는 결정하는 거예요. 어느 안 좋은 상황이 벌어지면 하나님을 신뢰할까 믿을까 불신앙할까 원망할까 미워할까 시험을 받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쨌든 태생이 430년간 노예 생활을 했어요. 노예 생활을. 태생이 노예단 말이에요. 노예. 430년이면 노예가 430년이면 지가 할아버지도 노예고 할머니도 노예고 지 아버지도 노예고 그래가지고 살았단 말이에요. 이게 상황이 안 좋으면 내가 노예여서 못 배워서 그래요. 응? 부모가 노예여서 물건 재산이 어디가 있었어요? 원망하기 쉽겠죠. 환경 가운데 하나님은 그게 놔둬봐요. 시험하시는 거. 너 뱃속에 있는 거. 너가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을 경외할지 하나님을 신뢰할지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양할지 아니면 원망하고 분노하고 짜증나고 멋대로 튀어나갈지 해봐. 그렇게 했던 거예요. 광야 때. 그래서 광야 생활에 하나님의 시험 때마다 하나님의 불을 보내서 사람 태워 죽이고 불뱀을 보내가지고 남 물어서 죽이게 하고 전염병을 하나님 치시고 계속하여 그러셨어요. 계속하여 반복되었어요. 그러지 자기의 마음을 바꿔야 되는 건 자기지. 하나님이 마음을 바꿔주고 하나님이 변화시켜주고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시험하시고 각자가 이제 거기에서 하나님을 경외할지 하나님을 사랑할지 하나님을 예배할지를 정했다고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쪽으로 가는 사람이 있고 똑같은 경험을 하고 똑같은 일을 만나도 하나님을 배신하는 사람도 있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있었다고 말이에요. 똑같이 물 없는 곳을 갔는데 하나님을 원망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오히려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인내한 사람도 있었다고 말이에요. 그러니 부모는 자녀를 키우면 광야 속에 넣어봐야 돼. 뭐예요? 시험해봐야 돼. 시험해봐야 돼. 그럼 뭐가 드러납니까? 문제가 드러나요. 문제가 드러나면 때려잡아야지요. 때려잡아야지. 어떨 거예요? 정 못 때려잡겠다 그러면 이제 내보내면 되는 거고 내보내면 되는 거고 따뜻거려가지고 치킨 먹이고 피자 먹이고 용돈 잘 줘서 따뜻거려가지고 어차피 뭐 지옥에 갈 거니 그 다음에는 이제 20살 되면 인연 끊어버리는 거예요. 20살 되면 다 호적정리하고 끊어버리는 거예요. 어차피 평생 데리고 있어봐야 사람 노릇은 안 되거든. 그래서 너를 시험하사 자녀를 다 시험하셔야 돼.
어릴 때부터 시험하셔야 돼요. 애가 열매를 맺고 있는데 그걸 보면서 못 보는 눈뜬 소경이 되면 어떻게 하겠어요? 얼마나 아이들은 감추는 데 능한데 눈에 보이는 데 못 발견하면 시험은 어떻게 하겠어요? 시험해봐야죠. 응? 시험해보는 건 특별할 것 같아요? 밤 늦게 줘보면 되는 거예요. 엄마 배고파요. 7시에 먹자. 5시인데 엄마 배고파요. 7시에 밥 먹자. 굶기겠다는 이야기는 아니잖아요. 그럼 2시간 동안 무슨 일이 나는지 봐보란 말이에요. 그게 여러분의 자녀의 정체란 말이에요. 왜 그런 걸 몰라요? 이런 복수도 아니고. 거기에서 다 드러나는 거예요. 얼마나 정욕적인지 얼마나 탐욕적인지. 그죠? 엄마 배고파요. 그래 그러면 간식 먹으라. 치킨 시켜줄게. 밥 얼른 차려줄게. 아무 문제 없죠. 하나님은 줄이시게 하셨다고 말이 줄이시게. 그러니까 이제 정체를 드러내는 거 이스라엘 백성이 뱃속에 있는 게 튀어나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모든 걸 한꺼번에 다 채워주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로서 훈련시키고 연단시키고 징계하시기 때문에 막혀갈 때들이 있어요. 그 가운데 어떻게 하는 거 하나님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너를 시험하는 중이다. 너 뱃속을 보여봐. 내게 엎드릴래. 그렇지 않으면 시간 대강 때우고 지나갈래? 믿음 있는 척하고 그러면 어찌어찌 될 거라고 착각하냐? 하나님 관계 1:1 관계. 아무도 대신해 주지 못합니다. 3절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줄이게 하셨다. 만나를 항상 주셨지만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배고프게 하실 때들이 많았다는 사실. 배고프니까 이제 뭘 찾느냐는 거예요. 음식을 찾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배고프니까 음식을 찾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기를 더 원하셨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고 찾기를 더 원하셨던 거예요. 그러나 유감스럽게 이스라엘 백성은 그런 길을 가지 않았어요. 여러분이 광야 가운데 들어가셔야 돼요. 스스로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광야 가운데 들어가야 돼. 세상을 사랑했던 것들을 내려놓고 TV 같은 것도 치워내고 망치를 뜯어 깨든지 중고시장에 팔든지 핸드폰도 되도록 좀 정리할 수 정리하고 못 정리하면 꼭 필요할 때만 들고 나가고 나머지는 농안에 넣어놓고 핸드폰 없는 시기를 다 살았단 말이에요. 가지고 있어봐야 사업하는 분들은 어쩔 수 없겠지만 사업하는 분들은 이제 핸드폰을 어쩔 수 없기 때문에 한계의 상황에 봉착하겠죠. 그러나 자기를 결제하고 오는 전화 꼭 필요한 전화만 하고 나머지는 핸드폰을 통해 세상으로는 들어가지 말고 컴퓨터도 마찬가지로 애들은 뭐 학교 숙제 검색에 어쩌고저쩌고 거짓말이 대부분 다 거짓말이 대개 하나만 사실 대개 하나만 거기에 순진한 부모는 믿어가지고 애들이 학교 숙제 뭐 검색 아니 뭐 아니 해도 다 거짓말이에요. 그러니까 속아 넘어가지 말고 말 안 들으면 밥 먹는 시간을 늦추면 돼. 간단한 거 아니에요? 먹을 거 안 주고 먹을 거는 뭐예요? 간식거리는 복지니까 필요 없어요. 삼시세끼야 먹이면 돼요. 아침은 네가 챙겨 먹고 그 다음에 점심 저녁이 부모하고 있다 그러면 네가 챙겨 먹지 못해. 내가 챙겨주는 시간을 먹는데 오늘부터 점심 오후 3시다. 저녁은 밤 9시다. 참아. 그때 밥 먹을 거야. 훈련시켜야지. 12시 엄마 배고파요. 3시요. 광야에 들어가. 3시. 배고프면요. 컴퓨터 게임이고 여자고 세상이고 별 의미 없어요. 왜? 이 정욕보다 더 강한 게 식욕이 식욕. 육체의 정욕, 이 몸이 원하는 이 여러 가지 정욕 가운데 음식 이게 제일 강렬한 거예요. 본래가. 그래서 사랑이고 뭐고 배고프면 성경에는 자식 삶아 먹었어요. 아시죠? 배고프면 애 잡아다가 서로 삶아 먹었어요. 식욕이 제일 무서운 거예요. 식욕. 배고픈 게 제일 무서운 거예요. 육체로 고문하는 거라고.
식어가고 성욕도 그게는 배부르니까 성욕이 배부르니까 배고파봐요. 금강산도 식후경이다 그지. 배부르니까 구경하고 싶고 놀고 싶고 그러는 거지. 배고프면 잠도 안 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누구는 그랬잖아요. 먹는데 개도 안 거린다 뭐. 하나님 먹을 거 가지고 하셨어요. 먹을 거 가지고. 줄이게 하셨어요. 줄이게. 그럼 간식거리 좀 치우고. 돼지 만들 일이 있어요. 간식거리 좀 치우고. 그리고 밥 먹어도 다 그때 먹거나 시간을 좀 늦춰가지고 자식 뱃속에 뭐가 있는지 뱃속에 온갖 더러운 게 있으면 악한 것이 나오니까 밥 조금 늦으면 뭐 하겠어요? 짜증내죠. 짜증. 신경질 내고 성질 내죠. 그만 이제 호루자식인 거예요. 사람이 이미 아닌 거예요. 사람이. 아세요? 사람이 아닌 거예요. 사람 만드셔야 돼요. 정신을 차리고 사람을 만들어야 돼요. 시간은 별로 없으니까. 근데 그렇게 엄마가 제때 밥을 안 줘서 내가 성질 나는 게 마땅합니다. 그렇게 나가면 내보내야지. 데리고 살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이나 여러분 자녀나 광야로 들어가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복주에 취해버리고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노는 것, 게임, 컴퓨터, 핸드폰 세상에 취해버려서 이제는 하나님을 마음에 둘 자리가 없어졌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마음에 두고 찾도록 다시금 우리를 비워내고 가난케 되어지고 그리고 때로 줄이고 때로 목말라서 기도하고 엎드리며 하나님을 찾는 우리 그러한 오랜 시간을 우리의 중심을 감찰하신 하나님 앞에 참으로 진실되이 하나님을 찾는 오랜 여정을 가지며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믿음이 바로 서며 하나님 말씀 가운데 우리의 신앙이 바로 서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